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쪽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햄버거의 어느 부분이 맛이 있습니까? 빵이 맛있을까요? 빵이 맛있어야지 됩니까? 안에 내용물이 맛있어야 됩니까? 응? 드디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두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들으면은 직접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고 더 사실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를 제가 19년 동안 17년 동안 미국을 가려고 하다가 3년 전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게 돼가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석호 목사님 그러시더니 그분은 본인이 형님으로 모신다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으로 저희가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비디오로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하실 때 보시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배려심이 참으로 강하시더라고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스페인어를 잘하는 까닭에 혹시 여기 누구 스페인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스페인어를 잘하는 까닭에 이 많은 곳에서 교단 상관이 없이 많은 곳에서 통역을 해달라고 세미나나 설교가 있을 때 통역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여러 군데 봤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신네들을 이게 세미나 때요. 당신네들을 보러 36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6시간씩이나 무지 힘드셨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곳에 오는데 딱 50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시간 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 와중에 조금 시간차가 조금 변동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저는 2시에 일어났지만 제 막내딸은 3시부터 몸을 비틀비틀 하더니 3시 반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4시 전에 다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김석호 목사님은 저희들 배려하시는
와중에 아직 시간차가 적응이 안 됐으니까 오늘은 아침 예배는 9시에 시작인데 9시 50분에 오세요. 인사만 드려도 되니까. 그 우리에 대한 배려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새벽부터 2시부터 깨있는데 결국에는 이곳에 와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2번 설교를 하면서 두 번 예배를 참석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있는 예배는 항상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이곳에서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이곳에서 그것을 듬뿍 쌓아야지 어차피 그쪽에 가서 할 거 여기서 충분히 준비해서 갑시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예배에 꼭 참석하여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햄버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사이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딸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예쁜 그리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 그쪽에서 보시면 누가 첫째 같습니까? 꼭 저 끝에 둘째 보고 첫째냐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키도 작은데 좀 언니보다 작은데 자꾸 그래요. 근데 둘째 보고 난 자본이는 둘째는 안다. 첫째보다 둘째가 항상 가운데 껴 있고 또한 둘째가 더 여러 둘째의 기능들을 둘째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양보가 많고 둘째는 가운데서 뭐를 빼야지 되고 왜냐 아니면 막내한테 뺏기고 위에 뺏기니까 그 압력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싹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그러더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삼형제 중에 둘째라도 이 성격이 어떤가 그것에 저는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그러더라도 성격이 좀 순합니다. 순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별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두 번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 딱 느꼈던 점이 딱 저기를 보니까 이쪽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대신대 교수님이었고 저쪽에서 내일부터 오시는 분은 총신신대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고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나는 신학은 했습니다. 신대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갈 때 만약에 조그만 차 T코를 타고 이제 가운데 길에 신호등에 딱 섰는데 옆에 와서 트럭 하나 딱 쓰고 이쪽에서 또 다른 트럭이 딱 섰을 때 그때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딱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쓸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긴장이 풍부하게 생기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참 이거 나한테 힘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딱 저한테 말씀이 와서 닿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들을 기억하시는 분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요한복음을 매우 좋아하는 이 책인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설교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저한테 그게 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제가 저를 붙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부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Todo lo que pidiereis en mi nombre a mi Padre, yo lo haré para que el Padre sea glorificado.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교 4년 동안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님, 졸업한 선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4년이 됐대요. 자기 이혼 당했다고. 자기는 이혼하기 싫은데 와이프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딸을 자기 와이프가 가지고 갔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왜 이혼을 당했냐? 그러니까 내가 술하고 도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정신 차려서 직장을 갖고 신학교를 졸업한 것에 불구하고 과거 때문에 이제 사역자의 길은 못 가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4년 됐다고 이혼한 지. 근데 딱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 선배님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자주 만났어요.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죠. 네. 그리고 2년을 또 만나니까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죠. 힘내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되니까 또 만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이제 벌써 지치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도 힘내야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또 4년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진짜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4학년 이제 제가 졸업하기 딱 직전에 어떤 여자랑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있는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씀이 제 이름이 그때 당시 조니, 거기 말씀은 조니거든요. 에마노 조니 그러더니 자기 와이프를 다시 자기는 자기 와이프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와이프하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4년 만에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한국의 총신신학대학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 가운데 한 명의 중국에서 온 한국 조선족이라고 하나요? 한족이라고 하나요? 조선족이죠. 그 사람하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결혼한 지 7년인데 아직 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딱 또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1학년 때부터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더니 아들이 벌써 둘이나 있더라고요. 7년 동안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둘째가 났고요. 졸업하기 전에 첫째가 나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때 180도 저를 돌이키셔가지고 1993년도 3월에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저를 돌이키시고 제가 1994년도 7월에 2학기 때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들어가서 지금 그때부터 여태까지의 24년이 넘은 지금 현재 2017년 6월 18일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에 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고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개입시켰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많은 분들을 개입시켰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시는 전주 서문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운행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태우지 않고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이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파도를 만나고 이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그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오게 되신 것인지 이것도 바로 다 주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그게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이 모여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5천 명의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는 그러한 게 거의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가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안에도 가득 밖에도 가득 이 중풍병자를 앓는 사람을 데리고 간 4명의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 전주 서문교회가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을 가진 하지만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죠? 제가 좀 한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안 통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전에 누가 걸어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걷게 됐고,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는지, 뭐 때문에 두려움에 있었습니까? 바다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있었는데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터치하시니까 그 중에 이 모범적이고 신앙을 좋게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합니다. 첫째로 거기 보면 우리가 베드로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busca y lo encontrará. llama y se os abrirá.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물 위로 내려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했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는 그 들은 바를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했기에 베드로는 배 위에서 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는 바로 구해야지 되고 들어야지 되고 또한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잡종입니다. 잡종이 뭘까? 잡생각. 여러분들과는 똑같은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만에 미국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GSM 선교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왜 죽냐? 백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백이 없다. 여러분들, 군인들 영화를 봐서도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쏠 때 그 죽는 사람 봤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쏠 때 죽지는 않고 다다닥 하고 총알이 끝났을 때 이제는 없잖아요. 내가 쏘고 있을 때는 저쪽에서 반응을 못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쏘고다가 결국에는 언제 끝납니까? 실탄이 떨어졌을 때. 이 실탄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뒤에서 보급 부대가 와서 채워줘야지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대 전쟁에 대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도 보탬이 될 사람이 있어야지 이 전쟁은 이겨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어저께 오늘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수고는 그쪽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기도밖에 못 하는데. 딱 이러시는데 그 겸손함, 순진함 아닌가? 겸손함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내어 기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구하고 또한 듣고 또한 순종을 해가지고 그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 그러죠? 바람을 보고. 바람 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파도가 나는 것, 파도를 봤다는 뜻으로 돼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것을 보고 갑자기 빠져갈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몇 자입니까? 손가락들이 막 보이네요. 9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국 사람이면 물속에 벌써 빠져 죽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소코로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10살 밑인지 하여튼 그 나이 때쯤 수영장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키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푹 하고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몇 초는 아니에요. 그냥 가서 닿자마자 푹 하고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9자는 하기 힘들고, 그때는 아마 스페인어로 소코로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주여 할 때 주 푹 합니다. 벌써. 소코로 할 때도 소 푹 합니다. 제일 올바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help. 그건 헬자만 하면 벌써 푸자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는 건데, 베드로는 빠져가는지라 성경이 말씀되어 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풍랑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난 또한, 시련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닥칠 때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여 많이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주께로 가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목표는 바로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가지 않고 파도를 봤습니다. 바람을 봤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디스타조 뜻입니다. 디스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조금 잘 가까이 하기 조금 쉽습니다. 왜냐? 스페인어는 라틴어 헬라어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말하면 디스트라호, 그 뜻은, 이 사람은 스페인어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사, 여기 말씀해 보면 즉시 건져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건져주사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왜 디스타조 했느냐. 디스타조가 물론 디스타조라는 말로 의심이란 뜻을 밝히기 위해서 디스타조라고 그랬겠죠. 근데 디스트라호는 이 시선을 다른 데다 뒀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다 뒀다는, porque te distrajiste, 왜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잡고 건졌다고 성경 말씀은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응급할 때는 즉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응급, 저도 여러 번 기도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는 예수님의 응답이 즉시 오더라고요. 그러한 것들과 같이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서문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디스트라호 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는 바람을 보았고 무서운 것 때문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어려움보다 더한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